오늘은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브러슨 번역본으로 보면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논쟁이 없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인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내 힘,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동력을 주셔서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끄심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최선과 특권을 거스르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은 불평으로, 시비는 논쟁, 다툼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과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지 하며 가벼이 여겼다가는 교회에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논쟁, 다툼으로 서로 상처를 입고 미움이 싹틉니다. 이후 관계가 멀어지는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심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과는 반대로 교회의 공동체는, 구성원들은 그렇게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탄마귀는 이것을 조장합니다. 먼저 원망을 확인하겠습니다. 원망은 뒤에서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연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마다 줄곧 원망, 불평했습니다.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원망,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먹거리 중에 고기를 달라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재혼한 것에 대해 원망, 불평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지도자 250명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했습니다. 원망, 불평에는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 불평의 이유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선하신 계획, 합력과의 선을 이룸 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망, 불평의 내용을 믿음과 신뢰로 품을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엄격히 다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원망, 불평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원망, 불평이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과 직결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 교회에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비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논쟁이나 의심, 분쟁,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 동기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온 불량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거짓 교사가 침투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되지도 않는 논쟁을 일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불량한 동기에서 무익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하지 않은 동기에서 나온 논쟁, 다툼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상처를 줍니다. 편가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립니다. 결국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일적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봉사, 섬김의 영역 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의 원리는 가정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원망과 시비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의 원인, 그 첫 번째는요,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곧 교만입니다. 교만은 원망과 시비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교만은 원망과 시비를 조장합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원망과 시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자신은 원망하고 논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흔히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기도가 형식적입니다.
말씀 생활이 형식적입니다. 그저 자리만 지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매너리즘을 문제의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에게나 교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이 횡위화되면 자기 의가 생깁니다. 당연히 교만해집니다. 사상극건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봅니다. 열심을 내나 그 입에는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행위 그리고 자기 자랑뿐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이 나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이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입에서 원망과 시비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의 악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사타마귀가 계획했던 그 결과물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늘 다툼과 분쟁, 분열이 있습니다. 둘째, 빛의 상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도는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이 빛들로 나타나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리고 세우는 기능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의식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진실하고 전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율법주의를 몰아내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깊이 누리며 교회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